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국교문사TV의 광명강좌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구독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하는 댓글을 얼마 전에 달아드렸는데, 그 내용이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내용일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이분의 질문은 저희들의 사부경이죠. 감로의법을 포함한 그런 성경을 독송하다 보면은 가유라든지 또는 영체, 유체 또는 복체라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좀 각각의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로 이제 그 성경 천사의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구원 생명의 신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구원 생명의 신시에 보면은 이 가유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먼저 가유라는 것은 불교의 용어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인연의 화합에 의해서 현실로 나타나 있는 세계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영체, 유체, 복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난날 저희들 월간지 광명에 연재됐던 영공량 입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역시 다니구치 마사루 선생의 책인데 이런 영계에 관련된 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독자분들에게 보실 수 있도록 출판한 책은 인생을 지배하는 조상공량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 외에는 바로 이 영공량 입문, 이 책은 아직 단행본으로는 출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공량 입문 중에서 영체, 또 유체, 복체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서 오늘은 제가 말을 보태서 설명드리기보다는 월간 광명에 연재됐던 번역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를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공량 입문 중에서 소제목인데요. 인간의 몸은 육체만이 아니다라는 소제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몸에는 5 종류가 있다. 본체, 영체, 유체, 에테르체, 육체이다. 우리 생명의 본체는 신의 생명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며 신의 생명은 어떠한 치수나 폭 등과 같은 면적 혹은 부피를 초월해 있기에 도야에서는 이를테면 점을 찍어 나타내고 이 점을 신의 대생명의 분출구, 즉 생명력이 분출하는 출구로 보면 된다. 그 생명이 그런 식으로 마치 수면에 돌을 던지면 그 돌의 낙하점, 그 낙하한 점이 에너지의 중심인 것과 같으며 그 중심에 과거, 현재, 미래의 전부가 있다. 그 중심에서부터 파문을, 이렇게 파도 같은 거죠. 파문을 일으켜 퍼져나가듯이 생명의 파동이 확대되어 나가게 된다. 이러한 식으로 쭉 확대되어 감에 따라 이 진폭, 즉 파동의 폭이 점차 확대되어 가는데 주위로 갈수록 속도가 완만한 진동이 되고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세차고 빠르게 진동하게 된다. 이러한 신의 대생명의 분출구에 생명의 본체가 있다. 이것을 우리들이 이제 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 그 자체라고 하는 것도 되겠죠. 여기서는 그것을 본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 공간, 미발의 본체이지만 미발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이 아직 거기에 없는, 거기 일어나지 않은 그런 본체이지만 곧 전개될 모든 생각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실상이라는 것이다. 그 생명의 진동이 퍼져나갔을 때 가장 중심에 가까운 부분, 따라서 진동수가 매우 높고 운동 및 감도가 예민하며 생명력이 활발하고 신통자제하다. 이것이 영체, 즉 spiritual body라는 부분이다. 그 주위에 이보다는 조금 완만하게 진동하고 있는 몸이 있다. 이를 유체, astral body라고 합니다. 유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주위에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에테르체이다. 그리고 중심에서 가장 먼 주위에 있는 몸은 육체로 가장 진동수가 낮고 둔감하기 때문에 물질화되어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동수가 낮아서 우리 육체는 물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거칠고 진동수가 낮기 때문에 물질화돼서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중심에 가까운 영체일수록 진동수가 높으며 활동이 세차고 신통자제하며 점차 주위로 감에 따라 신통력이 약해져 가장 바깥쪽의 육체는 단지 신경 중추에서부터 오는, 즉 우리들
육체 내부에 있는 신경 중추에서부터 오는 지령을 감수함으로써 움직이는 오간적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그 5가지 감각을 말하죠.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이 속의 몸, 그 육체의 그 안에 있는 에테르차라든지 유체라든지 영체라든지 이런 몸은 여러 감각이나 제6감, 즉 오간 이외의 감각으로서 영감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 영감 같은 것을 모두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좀 더 들어가서 영체 및 유체에 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영체는 예지의 몸, 즉 뛰어난 지혜의 몸이며 이 뛰어난 지혜 및 보편적인 사랑이 이 신체를 자리로 해서 활동하고 있다. 유체에서는 이 뛰어난 지혜의 진동수가 약간 약해지며 둔감해지고 사랑도 보편적인 것보다는 다소 뒤떨어져 사적인 애정이 유체를 자리로 해서 활동하고 있다. 집념이라든가 망집이라고 하는 건 망령된 고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집념이라든가 망집 혹은 혼백이 이승을 떠나지 않고 원한을 품다라는 감정은 이 유체를 기관으로 해서 활동한다. 때로는 유령 현상이 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신 분의 이런 산소 같은 데 지나다 보면은 뽐뿌를 봤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구의 에테르체라는 독특한 제목을 가지고 또 설명을 하시는데 이것도 아마 중요한 에테르체에 대한 얘기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다음의 에테르체라는 것은 이 유체와 육체를 잇고 있는, 그러니까 연결하고 있는 접착제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감정의 자리인 유체로부터 이루어지는 격렬한 감정 폭발의 분출을 억제하고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지구 등의 천체도 물리학적으로 보면 물질적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그 역시 생명체이며 인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예컨대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원자폭탄, 수소폭탄 등을 이용하면 지구 표면의 지각, 즉 지구의 표피 같은 것이 파괴됨과 동시에 이 에테르체가 파괴되어 내부의 감정체인 유체의 일부가 파괴되며 화가 나거나 증오하거나 슬프다는 등의 감정 분출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에테르체가 파괴되기 때문에 내부에 끓어오르는 분만, 즉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이 가득한 그런 격정의 감정, 격렬한 감정이 분출되는 것이 억제되거나 조정되지 않고 그 갈라진 틈에서부터 외부로 폭발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최근 지구상에서 이제까지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던 지방에 종종 대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원자력 실험이라고 일컬으며 수소폭탄, 원자폭탄 실험이 공중 또는 지하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도 원인이 있다. 지구의 에테르체가 여기저기에서 파괴되어 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 폭발을 억제하는 힘이 약해져 지구 내부 감정의 폭발이 쉽게 지표에 나타나서 그 진동이 대지진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자력 실험은 비록 지하 폭발이라고 할지라도 절대 하지 않았으면 한다. 지구의 내부 감정이라는 식으로 말하면 지구를 단순한 물질처럼 여기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들릴 테지만 지구는 생명체이며 인체와 마찬가지로 여러 몸을 갖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감정 폭발은 역시 그것에 살고 있는 인간의 감정에 현저히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여기서 최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저자가 글을 쓰실 당시니까 1930년대에서 60년대, 70년대에 이르는 그 시기를 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미국과 일본 혹은 유럽이나 아프리카 각국에서도 여러 청년의 감정이 매우 격동해 격렬한 파괴적 운동이 발발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있다. 이는 지구 에테르체의 여러 곳에 파괴가 일어나 지구 감정체의 격동이 직접 외부로 나타난 것이다. 그것이 서로 인간의 감정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결과이다. 원자폭탄 실험은 인간의 정신교육상에도 파괴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실은 복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진짜의 생명의 본질은 여기서 말하는 본체이고 영이고 그것은 이미 그 안에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위대한 존재입니다만은 그것이 자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에 따라서 이와 같이 영체라든지 유체라든지
또는 에테르체라든지 그 다음에 가장 거친 그 모습인 육체라든지 이렇게 나타나 있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상의, 물질상의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물리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 정신적인 몸을 갖고 동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신세계를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마음 공부라든지 이런 것도 꼭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거기에 넘어서는 상위의 개념인 영적인 그런 세계에 대한 이해도 어느 정도는 깊이 키워서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영적인 훌륭한 것들을 때로 믿어 의심치 않고 이렇게 드러낼 수 있을 만큼의 깊은 그런 자각을 키워나가는 것도 동시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한 독자분의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들의 인간의 여러 가지 이 몸의 구조에 대해서 영공량 인문이라는 책을 기초로 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